네, 오늘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저의 계획은 사업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고 또 그 사업을 제가 물려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학을 대학원까지 마쳤거든요. 물론 신학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한 40 넘어서 신학교에 좀 가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20대 후반에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생각보다 훨씬 일찍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의 아내는 제가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저랑 결혼할 때도 제가 목사가 될 줄 모르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목사의 아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거기서 제가 신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한 달 동안은 정말 많이 이렇게 갈등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달 만에 그 갈등을 싹 해결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다 잘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부목사로 한 3년 정도는 경험을 쌓고 교회를 개척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목사 생활을 한 지 1년 만에 저는 그 교회를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얼떨결에 청년들을 위한 교회 공동체를 개척을 해서 약 3년 동안 학원을 다니며 또 카페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청년들과 다 함께 온마음교회라는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 목사로 또 몇 년 동안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저의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던 거죠. 저는 지역교회를 이끌어가려는 목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일터 사역 전문가가 되었고 교회 사역에 대한 꿈을 제가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 꿈을 내려놨더니 또 7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이 드림이 교회 또 담임 목사로 또 세우셨어요. 또 내가 꿈을 내려놨는데 계획을 다 내려놨는데 또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이처럼 인생을 돌이켜보면 저의 계획대로 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계획 없이 사는 것이 낫지 않은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게 더 신앙적인 것이 아닐까.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면 되지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계획대로 되지도 않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이런 말씀이 또 생각이 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 정말 계획 없이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는 정말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물론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이 우리가 아무런 계획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지지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이것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전략을 가지고 자기를 준비하고 뭘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은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계획을 하며 살아야 한다. 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우리의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계획을 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계획을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잘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서바나는 스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지금 이게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그러니까 서바나로 가는 길에,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로마에 들려서 로마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기쁨으로 얼마 동안 사귐을 갖고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그리로 어디로?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소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또 하나는 개척자로서 남들이 세우지 않은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까지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주로 소아시아권과 또 유럽의 입구 쪽에 있는 그리스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로마에는 갔어요? 못 갔어요?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었지만 못 갔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쓴 거잖아요. 자, 이제 바울이 이 선교 사역을 거의 다 마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유럽의 마지막 남은 땅 스페인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스페인은 그 당시의 문명권에서는 세계 끝이었어요. 이 목적을 가지고 바울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무작정 스페인으로 가면 힘드니까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들의 후원을 받아, 물질적인 후원과 기도의 후원을 받아서 그 로마 교회의 도움 속에서 스페인을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로마로 못 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먼저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후원금을 모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개척한 유럽의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기뻐서 했다는 거죠.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왜냐하면 복음이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유럽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자,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복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육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사도 바울을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헌금 전하는 것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로 들렸다가, 너희는 누구예요? 로마 교회죠.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이 고린도에서 지금 쓰고 있는데, 로마로 직행하면 1200km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를 들렸다 간다고요? 예루살렘을 들려서 다시 로마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3배가 늘어나요. 3600km로 3배나 늘어나게 됩니다. 자, 바울은 그런데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바로 로마로 안 가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가? 돈만 보내면 되는 거라면 다른 사람 통해서 돈만 보내면 되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을까? 이것은 단순히 헌금을 전달하는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의 교회와, 유대인 기독교 교회와 이방인, 유럽에 있는 이방인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상징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그들의 전통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 유대인들의 명절을 지키고, 또 안식일도 지키고.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모든 것에서 바울이 자유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도 안 받았고, 명절도 지키지 않았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게 불만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니,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 어려움은 무엇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아마도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많은 헌금을 모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바울이 가서 전달하려고 하니까 혹시라도 그들이 자존심이 상할까봐, 그 유대인들이 자존심 상할까봐, 그리고 야, 너희가 돈 좀 있다고 뭐 우리한테 뭐 우리 도와준다고 막 이러는 거야?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까봐,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오해 없이 안 그래도 갈등이 좀 있는데 이거 잘못된 시선으로 이걸 바라보게 되면 마음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충분히 잘 설명을 하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너희들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에게 정말 사랑의 빚이 너무나 크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라는 그 마음을 제대로 전달해 주어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바울이 직접 가고자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헌금을 전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하나됨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계획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알려주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시고. 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유대인 기독교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주 강한 극단적인 유대인들. 근데 재미있는 게 바울이 바로 그런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너무나 증오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나니까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야? 배신자지. 그래서 이 유대교의 극렬 분자들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눈에 띄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들로부터 자기의 생명이 보존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해가 됐죠. 자, 두 번째,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건 아까 설명을 했죠. 그들이 그것을 오해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누구에게로 나아가?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기쁨으로 내가 너희 원래 계획했던 것처럼 너희에게로 다시 나아가서 너희와 함께 좀 쉬다가 내가 스페인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고 마치게 되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의 계획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한다면, 첫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헌금을 잘 전달하는 거예요. 오해 없이. 그리고 나서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신변에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지원을 받아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스페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세우고 있는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계획대로 됐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그 계획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는지를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해요. 자, 먼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잘 전달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 폭도들의 위협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그 기간까지 일주일 동안은 잘 있었어요. 그럼 그들이 가서 일주일 동안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있었던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러면 헌금을 잘 전달했겠죠. 잘 전달했을 거예요, 분명히. 일주일이나 있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바울은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 반은 맞고 반은 아닙니다. 하여튼 나오긴 나와요. 죽지 않고. 그런데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약 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인의 몸으로 간 게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것도 로마로 가는 그 길이요, 이제 항해를 하면서 갔는데 거기서 완전히 죽을 뻔해요. 배가 다 파손돼가지고, 배가 다 난파돼가지고 거의 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가지고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로마로 가게 돼요. 그래서 계획대로 거의 된 게 없는데 어쨌든 안전하게는 결과적으로 간 것까지는 이제 계획이 된 거죠. 그러나 나머지는 다 틀려져서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스페인을 갔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기록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아마 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떤 역사 자료에도 바울이 스페인에 갔다는 기록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갔을 수도 있겠죠. 갔었는데 기록이 안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거는 몰라요. 자, 우리는 이 정도에서 바울의 계획이 어느 정도 얼마나 이루어졌고 얼마나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헌금을 잘 전달하는 것 외에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계획대로 된 게. 자, 그러면 바울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의미했을까요? 아니니까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겠죠. 바울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그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로마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로마서가 주어진 거예요. 만약 바울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려는 계획이 없었다면 바울은 로마서를 쓸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마 바울은 자신이 이 로마서를 쓸 때 이 로마서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책이 될지를 상상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도 이 로마서를 읽었던 로마의 교회 성도들도 이 로마서가 인류의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줄지는 상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우는 계획은 모두가 의미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미처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어떤 동기로 그 계획을 세웠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계획이었느냐, 아니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일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안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동기로 무엇을 위하여 계획을 세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위한 계획을 먼저 세워라. 여러분, 새해가 되면 계획들을 세우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새해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자신을 위해서는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돈을 벌기 위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노후 대책을 위한 계획도 세웁니다. 보험에 들고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어떻게 사업을 내가 계획하고 어떤 집을 앞으로 장만하고 내가 어느 직급까지 올라가고 이런 계획들을 세우죠. 그런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만약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의 계획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계획들을 그 계획을 중심에다 두고 그 다음에 재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가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의 계획대로 인생이 되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계획을 하나도 세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세운 계획을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고 자식을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집을 장만하고 평안한 노후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허무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개입을 인정하고 기대하라.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끗한 동기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은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획의 여백이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가 동양화에서 중요한 건 여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계획 속에도 여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백이 의미하는 것은 계획을 대충 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은 철저할수록 좋습니다. 꼼꼼할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꼼꼼하게 할 수 있는 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그것들을 바꾸실 수 있는 권한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 권리를 드릴 때 우리의 계획이 정말 주님을 위한 계획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하지만 그 계획이 자기 고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무조건 이 계획대로 해야 돼.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고집이고 오기이고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 계획은 완벽한 계획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백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것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주님 안에서 세워야 되고 또 우리 공동체에 대한 계획을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그 계획을 바꿀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림을 정말 못 그립니다. 노래도 물론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미술 성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B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우 정도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수는 아니어도. 그 비결은 저를 도와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고 또 안 했습니다. 근데 그림은 정말 제일 반에서 뛰어난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다가 끝날 때쯤 이제 마무리 시간이 되면 그 친구에게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럼 이 친구가 덧칠을 몇 번 탁 해줘요. 그러면은 C가 B가 돼. 한 단계 딱 올라가. 예. 이게 별거 아니야. 물 딱 묻혀가지고 착착착착 몇 번 해주고, 그러면 이제 애들 줄 서 있어. 그러면 이제 몇몇 애들 줄 서 있으면 탁탁 해주고 보내줘. 그러면 한 단계씩 올라가. 참 신기한 게 어떻게 그 짧은 순간의 덧칠로 인해서 그림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 덧칠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덧칠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면 우리의 인생은 망가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덧칠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무의미함에서 의미 가득한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초라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 앞에서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복음을 위한 열정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직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제라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중심에 두고 여러분의 다른 계획들을 재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또한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바꾸실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시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며 요청하십시오.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내 계획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필요하시면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한 계획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셔 주십시오. 주님의 주권으로 내 인생을 개입하여 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복음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를 갈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또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 계획대로 되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이 학교의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3기생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졸업을 하고 이 학교를 떠나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3기생들 특별히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길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그들의 인생에서 이루어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 위해, 우리 특별히 드림이 학교의 3기생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